네, 오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채우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구 영신 예배부터 토요 새벽 기도부터 작년 송구 영신 예배, 주일 예배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첫 시간 지금 계속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만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아니요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키는가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는 거죠. 이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쭉 진행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새해 참 감사합니다. 귀하게 보내겠습니다. 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기도하며 보내겠습니다. 예배하며 보내겠습니다. 말씀 들으며 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생명의 삶이 정해주는 본문이 야고보서이고 이것이 주일까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이렇게 딱 맞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생명의 삶을 그 12월 작년 한 첫째 주에 받았거든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면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그 핵심 지도자 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훈은 분명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희에게 주는 교훈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교훈일지 궁금하고 또 이 교훈을 나누는 것이 새해를 시작할 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함께 묵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교훈을 중심으로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또 다른 교훈들 많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어제는 이제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전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신년과 연결해서 나눌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야고보서 전체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의 그 핵심 교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많은 교훈 중에서 핵심되는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핵심되는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교훈이 이제 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면서 겪으면서 살아가죠. 시험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새해 시작하면서 새해 희망, 기도 제목 중에 올 한 해는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잘 돌아보면 이 희망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시련이 있을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면, 겪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나? 이게 중요하겠죠. 시험이 없기를 희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축복이죠. 그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여정을 봤을 때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 야고보가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시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한 가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의 시험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시험은 전혀 다른 성격이죠.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테스트의 시험과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대처해야 돼요. 같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험하는 거죠. 어떤 시험입니까? 자신의 위치와 실력을 점검하는 시험이죠. 보다 성숙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줍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은 긍정적인 결과를 허락해요. 그러나 템테이션은 다르죠. 이건 유혹이죠, 유혹. 이것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되죠. 테스트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건 견뎌야 되는 겁니다. 피하면 안 돼요.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숙해질 수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유혹의 시험은 다릅니다.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겨내든지 이겨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 시험의 시작점도 다릅니다. 테스트의 시험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멋진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의 시험은 다릅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이런 시험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테스트의 시험이죠. 이 구절은 테스트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견뎌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인정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테스트의 시험을 잘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앞부분, 1장 앞부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애는 줄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하냐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완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혹은 다릅니다, 여러분. 유혹의 시험은 다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기서 시험은 뭡니까?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이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기는 시험이다 하는 거죠.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기는 거.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으로 시작한 것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사람은 다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욕심 없애려고 애쓰라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하지 않으면, 피하거나 이겨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를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해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테스트의 시험이다. 기쁘게 여기세요. 안 오기를 바라지만 야속하게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너무 그 시험들을 겪으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요, 어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험을 이길 때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에 그 시험들이 힘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을 당당하게 맞으면서 기쁨으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구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유혹은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유혹이라면 그거는 기쁘게 여기면 안 되고요. 이끌려 다니면 안 되고요. 죄를 낳지 않도록, 죄에 끌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빨리 추스려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멍하니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네, 이 말씀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같다는 거. 행하지 않는 사람이 같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고는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전체 주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이건 믿음이 없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 바울의 이야기와 대립된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논쟁이 많습니다. 로마서는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뭐냐 그러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해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해진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립되는 것 같죠. 그러나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내 행동을 보면 압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믿음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이 좀 부족할 수는 있죠. 왜? 연약한 우리 인간이니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니까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깨달은 말씀들 또 들릴 거예요. 우리를 위로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할 거예요. 그때 그 이상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과 내 삶은 달라. 이렇게 이원화되면 문제가 많은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이 야고보서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대로, 또 수많은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힘들죠. 지혜가 부족하죠. 능력이 부족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네.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들이 쭉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 말씀들 좀 잘 보시면서 그렇게 좀 또 깨달음을 얻으시면 좋겠고,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보시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화내기를 더디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 전에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을 조심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말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보통 모든 화근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잘 보면 제 삶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잘 들여다보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고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기도해 달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분이에요. 적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에게 자세하게 어떤 일인지는 말 안 해요. 제가 꼬치꼬치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경우에 제가 상황이나 정황을 다 알잖아요.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관계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요, 뭘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걸 듣고 그리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 때문에도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저하고 지금도 카톡을 주고 받아요. 저하고요. 근데 안 나와요. 제가 알죠. 뭐 자세하게 몰라도. 말 한마디, 아마 그분은 그냥 툭 던진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툭툭 던지는 말에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말을 조심하는, 정말 거룩한 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참 되면 저희 교회가 지금부터 훨씬 더 성장하고 부흥하겠다. 지금도 참 좋지만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할 때에 개인 기도도 하시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교훈대로 살아가는, 교훈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을,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이 허락된 말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도리어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기쁨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섬기고 나누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제가 이제 몇 주 지나면 하나하나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누게 될 텐데, 이 목표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기도도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이 새해를,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맞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가지고 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텐데 하나님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은 잘 견뎌내고 또 유혹은 이겨내면서 멋진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깨달음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멋진 말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살리고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올 한 해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간증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맡기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